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특세가 지난 후에 아버지 또 첫 번째 또 이렇게 금요기도를 드리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뜻밖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저희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을 자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과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니라. 아멘. 자,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6년도 또 금요기도에 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말씀 속에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2026년도에는 주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뜨겁게 통성으로 오늘 받은 은혜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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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고 살의 역사하신 아버지 그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령 우리가 함께 주시고 하나님 전능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카리스마 말씀 아름다운 찬양을 영광 받아주시고 이런 삶의 아버지 삶을 하나님 신경하셔 경험하고 아버지 서로 아버지 하나님 성공 앞에 하나님을 달라고 하나님 하나님 원합니다. 어떤 성령께 원이고 시작하는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만만 감사합니다. 살의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제 2026년도 금요기도에 드리게 하신 아버지 성령의 이끄심 은혜가 능력이 함께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어둠과 저주가 다 떠나게 하시고 메인 문제가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나가면 선포하며 나갈 때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만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를 마음껏 쓰시고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카리스 주바라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크게 많은 아버지 우리 학생과 청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 돌리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또 주님을 떻게 만나고 경험하면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나라 민족을 아버지 짊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 상갈수만교에서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자존감을 주셔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어떤 상황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를 마음껏 쓰시고 사용하시고 아버지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 영육간의 범사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축복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건강과 모든 죄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응답으로 채우신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늘 건강 허락해 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에서도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존경을 얻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2026년도에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엄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 사랑하는 엄마 권사님을 향해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유정 권사님 엄마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향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아버지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권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런 날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껏 우리 유지영 권사님이 또 아버지 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삶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축복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저희 가정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두 분 집사님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희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두 분 집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강건하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 꿈과 비전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영이 호운이 정웅이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 순식간에 아버지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죄를 마음껏 쓰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천보산 집회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두 분 전도사님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보산 집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들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축복의 통로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돌아오게 하고 많은 사람들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엄마와 기도원에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민지가 또 하나님 앞에 엄마와 기도원 다녀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비엠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민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늘 일하시는 우리 민지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저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속에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도와주시고 이 꿈과 비전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저희 가정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매일 문제가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최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사는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사는 자녀들 앞날에 시온에 대해 점 열려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금식 21일자 감성금 드립니다. 저희 가정과 사업장의 형편을 하시는 주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권사님 아버지 금식하면서 이렇게 아버지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영권 인권 물권을 부어주시고 물질의 아버지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평생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아낌없이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평생에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금식 감사의 물로 아버지 또 우리 전도사님 두 분 전도사님 또 드립니다. 금식하며 아버지가 선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금식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금식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매일 문제가 풀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길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쓰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엎드림 성령 축제 후원헌금으로 우리 아버지 최전 집사님 또 드립니다. 은혜 안에 잘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에게 특별히 아버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엎드림 성령 축제 후원헌금을 통해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가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저희 모든 가정의 매인 문제가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며 나갈 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길 원하오니 전능하신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엎드림 기간 동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빠가 교회에 다니게 해주세요. 우리 민지가 또 아버지 성령 엎드림 성령 축제 후원헌금을 드리면서 사랑하는 아빠를 향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안에 아빠가 또 사랑 아빠가 또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쓰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5차 성령 엎드림 성령 축제를 통해서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성령의 은혜를 이루어 주실 일에 쓰임 받기를 감사 기도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엎드림 또 후원 헌금으로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드려지는 손길의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가정에 영육간의 범사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끊어지지 않고 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라고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많은 복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이 아무리 많이 넘친다 할지라도 그 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장로님 가정 되길 원합니다. 재영이 재훈이 치용이를 축복합니다. 저들도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아버지 은혜와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또 엎드린 감사 간식비도 드리는 우리 권사님 손길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권사님 아버지 드려진 이 예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엎드린 감사 간식비로 드립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 아버지 안에 마음껏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물질의 복을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2026년도 아버지 평생에 아버지의 물질적인 복들이 넘쳐나서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쓰임받게 도와주시되 아버지의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가 전부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시에라리온 상갈소망고등학교 후원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하나님이 또 아버지 1년치를 또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또 드려지는 저희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상갈소망교회가 이렇게 아버지 시에라리온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엄청난 이 기적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드려지는 저희 손길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축복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제5차 엎드린 성령축제 후원헌금으로 또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엎드린 성령축제를 통해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역량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엎드린 성령축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가 크게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쓰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355번째 또 아버지 하나님 534번째 드립니다. 드려지는 저희 손길에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솔로몬에게 허락했던 지혜도 주시고 부와 영광과 능력도 허락해 주시며 아버지 무엇보다도 큰 믿음의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가 답이라고 아버지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도와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말씀 속에 역사인 주님을 떻게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오늘 우리 카리스 주바라기가 그동안 선 것 중에 제일 많이 섰네. 2026년도 제일 많이 섰네. 우리 진서가 또 쓰고 있고, 또 많이들 쓰고 있고, 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니까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감사를 하나 앞에 드립시다. 네. 너무 감사하죠. 우리 준서가 이게 엎드림 끝나면 다음 주에 군대 간대요. 아니, 그 준서가 벌써 군대를 가다니. 참말로. 그래도 또 만날 날이 있으니까 준수야 잘 갔다 와. 하여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거, 하나님 은혜라는 거. 오늘은 제목이 재시스의 비밀. 재시스의 비밀은 뭐냐? 재시스의 비밀은 뭐다? 자백이다.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요즘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질병을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몸에 일어난 외적인 병,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병은 누구나 자신이 다친 것, 병에 걸렸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본인은 고통을 느끼는 질병입니다. 몸이 아파요. 근데 눈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본인은 고통을 호소하는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못하는 질병이에요.
나 아파 죽겠어요. 어디가 아픈데요? 아, 별일 없는데요. 환장하잖아요. 근데 이런 질병도 있다는.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통증도 없는 질병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위험한 보이지도 않고 질병으로 인한 통증이었기 때문에 병이 악화되는지도 몰라요. 이런 질병은 악화될 대로 악화가 된 이후에야 발견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죄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죄를 앞에서 말씀드린 몸의 질병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죄도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을 어기는 죄가 있는데 이를 범죄라고 합니다. 범죄. 이 죄는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죄는 사람에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양심에 걸리는 죄예요. 내가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아구, 내가 그랬으면 안 되는데, 껄. 아, 왜 그러냐고. 아니, 그냥 그런 게 있어요. 말은 못 하겠는데, 난 이 죄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런 죄가, 여러분, 이런 괴로운 거 좋은 거예요. 죄를 짓고도, 감각이 없으면 안 돼요. 양심이란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선한 마음입니다. 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아도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힘들어하는 죄가 있는데, 그러나 양심으로 죄를 구분하는 데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양심은 개인의 삶의 환경과 생각의 차이에 따라 느끼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양심이 무딘 사람이 있고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양심이 무딘 사람은 죄를 짓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양심도 없는가 봐 이렇게 말한 거 들어보셨죠? 근데 그 사람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양심을 중심으로 죄를 판단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선이 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드러나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의 기준은 양심도 아닙니다. 죄의 기준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은 죄를 판단하실 때 우리 행동과 결과만을 보지 않습니다. 마음까지 보는 것. 마음에 이미 악한 마음을 품으면 이미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심에 비춰 죄로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님의 선을 기준으로 보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각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했던 질병이 MRI 촬영을 통해서 또 CT 촬영을 통해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다 속속히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알지 못했던 죄들이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한 사람은 세상의 법과 자신의 양심을 기준으로 한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오늘 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살펴볼 거예요.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요.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또 진리가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스스로 속인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무감각함이 있다는 것.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습니다. 사람 종종 그것도 죄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게 죄가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죄가 되냐고 묻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자신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을 보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 특징을 보면 그들은 그것도 죄가 됩니까? 라고 항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 절대 하나님 만나면 절대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꼬꾸러지면서 예,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내용을 보며 그는 예수님에게서 이상한 기운을 느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죄에 대해 한마디도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죄인의 의식보다는 의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예수님 만난 순간 예수님에게서 죄에 대한
어떤 예수님 말씀하시도 않았는데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잘난 척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너무 잘난 척하고 있습니까? 너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어쩔 때는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 어쩔 때 물질로 깨뜨리고, 어쩔 때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걸로 깨뜨려요. 그러니까 항상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악함과 약함과 허물이 드러나야 돼.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죄인임을 고백한 순간부터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였기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던 바울의 변화를 보면 그런 생각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특권층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조금 자기가 뭐 하나님 못 만나고 이러면은 아우 저 사람 무식해서 만나고 저 사람 없어서 만나고 나는 유식하고 나는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빨리 안 만나주는 것 같아. 이런 착각을 하고 산다니까요. 그건 착각 버려요. 어떻든 간에 주인 만나려고 몸부림을 쳐야죠. 바울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자신의 죄가 아닌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계명을 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 큰 자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보니까 나는 너무너무 작은 자다. 나는 너무너무 어리석고 무능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되면 내 무능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울은 알면 알수록 내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의 죄인임이 더 크게 나타나면 나는 죄인이라고. 그래서 오죽하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고 말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예요. 잘난 척했던 바울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류 역사의 최대 인물로 두 사람을 뽑으라면 아담과 예수님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 운명이 이들 두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을 제1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제2아담이라고 묘사하면서 인류의 생물학적 대표고 법적인 대표로 삼습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은 그러나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1아담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창세기 3장에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로 사단의 왕국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제2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사탄의 지배권이 완전히 산산이 박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독생 성자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피를 흘리신 절대적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흘리신 그 절대적인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아직도 제1아담의 후손이자 사탄의 지배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사실은 믿고 이렇게 교회 나오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죽기 살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하고 고통을 주지 죽어도 안 믿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 강력한 사람이 바뀌어져서 예수 믿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예수 믿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저는 예수 믿는 그런 짜바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1년 넘게 기도 금식, 내가 너를 위해서 금식했다가는 도대체 왜 밥을 안 먹고 금식하는데 미친 거야? 왜 금식해? 밥 열심히 믿고. 근데 지금 제가 그 언니, 나한테 그때 한참 언니인데 이름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먹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았는데 항상 할 말, 내가 너를 위해서 금식한. 아니, 왜 금식하냐고. 언니는 밥도 좋아하는데 왜 금식하냐고. 근데 이렇게 금식을 내가 보니까 1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내 발로 걸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림 받으니까 교회를 가게 되었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어떻든 교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단의 지배권 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 돼요. 그래서 그 사탄의 지배권 아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을 해요.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1세기 말에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에베소는 교통의 요지고 상업적으로 아주 번성한 도시였는데 바울은 이곳에 상당 기간 동안 머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울의 뒤를 이어서 노사도의 몸으로 에베소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로마에 발달된 도로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로마의 주요 도시에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의 교회들은 한편으로 기독교와 헬라 철학을 접목시킨 이단들이 굉장히 성행해서 교회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단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게 됐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특별히 영지주의 가끔 들어보셨죠?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복음을 크게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 기독교 신앙을 헬라 철학의 이원론과 교묘히 접목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거짓 사상이었어요. 오늘날 본문은 세속주의의 물결과 그 다음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그 안방까지 세속주의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성도들의 안방까지 침투해서 들어와서 세속화된 신앙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세대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다. 제발 다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라. 할렐루야. 바른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이제 그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면 그 믿음의 가정에서 결혼하게 되면 굉장히 믿음을 갖는 걸 굉장히 아주 막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믿게 만들었어요. 어떤 며느리가 믿음 없는 처녀가 믿음 생활 잘하는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옛날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 그런 적도 있고, 그런 때도 있구나. 권사님인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믿음이 적어서 안 되겠다. 기도해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기도원 가서 요즘 막 열심히 천보상 기도원 가서 막 열심히 하잖아요. 이제 기도원 가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하든지 성령 받고 싶어서 옛날에 산기도 잘 갔어요. 산기도를 하러 갔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장소가 좋습니까? 아니에요. 막 산에 올라가서. 저는 천호동에 거기에 살면서 거기에 아차산이라고 있어요. 아시나요? 아차산인데 거기 가서 그냥 나무를 뽑아야 된다고 그 당시에 제가 믿었을 때는 나무 하나를 뽑아야 된다고 죽기 살기로 뽑으려고 애를 썼던 그런 적이도 있었어요.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막 기도를 하다 보면 막 더우니까 막 옷도 다 걷어 젖히고 막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어. 어쨌든 산기도를 갔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그래서 며칠 동안 이제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굉장히 성령 받는 비결은 뭐냐? 죄를 굉장히 싫어하셔요. 죄 있는 것은 오시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로 성령 하나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 주세요. 나도 성령 받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회개를 먼저 해요. 먼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악령이 역사해요. 자꾸 부르짖으니까 사단이 그 부인에게 들어갔어요.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사단의 속삭임을 듣고 이 부인은 너무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어머니 며느리가 믿음으로 크게 변화된 줄 알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면서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여러분, 악령을 받으면,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악령을 받지 않도록 먼저 회개하면서, 늘 내가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먼저 교회 딱 오면, 요즘 기도들 별로 안 하더라고요. 먼저 교회 와서 딱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 오늘 제가 왔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왔어요. 내 진사가 왔어요. 하나님 나 진사가 왔는데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여러 가지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여러 가지 이런 거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하고 그냥 대충 하나님 안녕?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오늘부터는 예배 자세가 바뀌어져야 돼요. 자, 어쨌든 이 악령을 받으니까 며느리가 미쳐버렸어요.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아무리 간구해도 성령은 임하지 않는다는 것. 사탄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성령을 가장해서 적용하기도 합니다.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 그러므로 모든 기도는 우리 마음속의 죄를 깨끗이 씻은 후에 응답받아야 된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먼저 내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 속은 다 저는 은혜 받고 싶어요. 나도 정말 저 고전도사처럼 은혜 좀 받고 싶어요. 내가 고전도사, 여러분도 고전도사라고 그러면 안 되고, 나 고전도사님처럼 나도 은혜 좀 받고 싶어요. 나도 능력 있게 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거.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 죄를 씻는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죄와 죄의 증상을 한번 먼저 살펴봅니다. 죄와 죄의 증상.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죄의 증상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웃을 중상모략한 것은 원죄가 아니라 죄의 증상이에요. 죄의 증상. 감기에 걸리면 기침이 나고 콧물이 흘립니다. 기침이 감기입니까? 콧물이 감기입니까? 기침은 기침이고 콧물은 콧물이지 감기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콧물을 흘리고 기침을 하고 오한 발현하면, 아, 저 사람 감기 걸렸구나. 왜? 감기 증상을 보고 감기가 걸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와 죄의 증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범죄는 죄의 증상이에요.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험담하고 탐심과 교만을 부리는 것도 죄의 증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다 탐심이 있고 미워하고, 오늘 쟤는 왜 이렇게 오늘 얘네들이 이렇게 버전하면 오늘 왜 진서는 저렇게 찬양 인도를 잘하는 거야. 제가 갑자기 미쳤나 봐. 잘해도 꼴 보기 싫고 못해도 꼴 보기 싫고, 이 우리 인간은요 마음을 저기할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이게 죄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은 죄가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가 있지만 증상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에 매여 있어요. 나를 죄짓도로 끌려가는 그 죄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옛날에 거짓말 대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큰 거짓말을 한 사람이 1등상을 받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각가지 거짓말이 다 발표되었는데 어떤 사람의 차례가 되어서 그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태어나 지금까지 거짓말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대회에 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만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고 내려갔어요.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그 사람 1등으로 뽑았대네요. 그 사람이 너무 거짓말하니까 지가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저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고, 이러면서 1등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면 이건 잘못된 아니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2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사도 바울처럼 죄에 싹진 사망을 면하기 위해서 갈등한 우리에게 성경은 죄 씻음을 비밀을 알려주는데, 오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8절 9절을 다시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1장 9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자,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자, 화면 띄워주시고 1장 9절. 자, 1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자, 소리내서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모두 다. 자,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내가 자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자백해야 되는가?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자백해야 되는가?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부하까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다윗은 그 죄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합니다. 어떻게 자백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느 날 왕궁 지붕에 가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예뻐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잤는데 그만 그 여자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엉엉.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는 근본적으로 죄를 줄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그 자체를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되는 줄로 압니다. 건성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노력하면 죄를 짓지 않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진실로 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해 보다가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주저앉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악 중에 잉태된 인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인인 그 부분에서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근본적인 죄가 해결돼야 모든 죄가 자동적으로 용서받는다는 것.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옵소서. 이게 맡기는 것이 죄 씻음의 비결이고 자백이라는 것.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악하기 때문에 죄를 사해 준다고 하면 누구나 귀에 솔깃해져요. 어떤 사람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노트에다 죄를 적어서 불태워버립니다. 심지어 옛날 로마 교회에서는 면죄부라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죄를 씻기 원하는 교인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서 면죄부를 사면 죄가 씻어진다고 속였어요. 성경에도 없는 이런 비리들 때문에 결국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시대도 어떤 이단들은 죄 씻음과 구원 문제, 그 있죠. 죄 씻음 받고 이게 있죠. 그 어디더라? 어디죠? 그 이단이 바곡석. 죄 씻음과 구원 문제. 이 갖고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거.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나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생각에 맞고 이해가 되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걸러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랬고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가 그랬고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도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는 고민하면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예수님 만나 죄상을 받고 가는데 주일 만나면 죄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며 돌아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각을 버리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의 모든 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시침받았다. 다 시침받았다는 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원죄는 씻었는데 우리의 자범죄는 씻지 못한다고 또 이렇게 쏘려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모든 죄를 다 씻었다고 말하고 모든 죄는 다 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99%를 씻어주었으니 나머지 1%는 내가 씻으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99개만 씻었다면 나머지 1개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 보혈은 완전한 보혈. 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씻고 어떤 것은 못 씻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씻으셨다는 말씀이 성경에는 수없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기의 의를 보면 의인이 하나도 없어. 왜 우리가 나를 부정한 이유가 뭐냐? 나를 보면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죄 씻음에 확신한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따로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저 사람 부자라고 그래요. 똑같아요. 똑같아. 진서나 나나 똑같아. 그 진서가 돈이 많을까? 쟤는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 눈에 돈이 갖고 다니는 거 아닌데 그냥 알아요. 저 사람 돈은 많아. 그 돈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줘. 의인이 따로 있습니까? 예수님의 의를 갖고 있으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의인의 길은 죄인의 길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의인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기도하면 의인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나의 의가 깨어지지만 예수님의 의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난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기본, 이게 있어야 돼. 내가 어떤 실수를 하여도 예수님의 의는 깨어지지 않아요. 나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주 변하고 변덕도 부리고 흔들리고 난리야.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더 기쁘고 예수를 만나면 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마음 자세를 좀 바꾸는 거예요. 얘네들이 하나님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영적 리더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 나 안 되는데. 나는 할 수 없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내가 믿음을 갖게 되면 할 수 있다는. 하나님 이들에게서 이들이 정말 놀라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해달라. 고위경 전사님보다 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계적으로 하나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라는 거예요. 그 아멘도 안 해. 그치? 아멘 해서 내 것을 받아들여야지.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찬양하는데 엄마 아빠 때문에 찬양한다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열심히 나가 찬양하면 내가 영광 돌리자. 나 써줄 자리가 없나요?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녀들이 다른 거 공부 못하면 괜찮아요. 신앙생활 안 하고 예배 안 되면 반 죽여놔요. 반 죽여놔. 너 오늘 안 갔어? 반 죽여놓을 거야. 반 죽여놔요. 반 죽여도 괜찮아. 안 죽어. 어쨌든 우리 상갈수망교에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정말 능력 있는, 역량 있는 하나님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는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마다 우선 가져야 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믿음까지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믿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좀 주세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좀 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학생 때 청년 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예배 시간에 졸고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길 원합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이런 사람이 여러분 시대에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내가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좀 정신이 번쩍 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이 돼야지. 맨날 졸지만 찬양해 맨날 애기식으로 애기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딱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믿습니까? 얘네들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우리 이제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그러지만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얘네들 쓰임받게 달라. 그래서 오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사랑을 주신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면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영적인 세계라니까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 물음에 집중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물음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이런 좀 믿음을 갖고 힘 있는 삶을 살아야지. 여전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매 시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거 집중하고, 다른 건 좀 여러분 부족해도 뭐 예배드린다 뭐 한다고 하면 길을 쓰고 쫓아가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상갈소망교에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그런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내 머리와 내 지식과 내 사고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눈과 내 머리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내 인생의 밑그림을 성령께서 친히 그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일 사건이지만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거듭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를 어떻게 하면, 결혼식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 진서가 이제 나중에 잘난 신랑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따라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너는 너, 나는 나야, 이거 아니잖아요. 결혼성은 서로가 계속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서로 알아가고 살아가는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보 나 오늘 괜찮아? 예뻐? 오늘 뭐 무슨 일 있어? 오늘 교회 가서 어떻게 하자? 이게 바로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한번 만나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매일 예배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매일 세계를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매일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죄를 내려놓는 훈련이 지금 우리 훈련 중이라는 거예요. 죄를 내려놓는 훈련 중에 하면서 어쩔 때는 정말 기가 막히게, 저희가 해보면 막 기가 막혀 너무 괴로울 때가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볼 때 나 괴로움 하나도 없는 것 같죠? 어려움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머리를 짜고 쥐어박고 싶을 때가 수없이 많아요. 근데 표만 안 낼 뿐이에요. 네,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힘들면서 내 죄를 하나님, 내가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결국은 나를 치면서 내가 할 일은 뭐냐?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무 잘난 척하고 교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를 발견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합니다. 자, 어떻든 오늘 또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내려놓고 언제까지는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서 이런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여기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리더자의 모습으로 서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성령께서 이끌어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사명들 잘 감당하고,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잘 감당하고, 여러분 자녀들 믿음 생활 잘 못하면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어오라 이런 말 안 해도 얘네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 이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 못하고 뭐 찬양하는데 안 섰다 그러면 반 죽여나가서 반 죽여나. 어쨌든 이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갑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하면 바른 예배자.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늘 말합니다.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 예배들 때 딴짓하지 말아라. 졸지 마라. 조는 거 졸리는 것도 그래. 맞아. 나도 졸릴 때가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졸면 안 돼. 이겨야 돼. 졸지 말고 바른 예배자만. 들락날락하지 말고 예배 한번 딱 앉았으면 바르게 잘 드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자, 기도문 열어주세요. 기도문 같이 해요. 자, 힘있게 자,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나 자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